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예수님 넘으신 한갑의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달라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그 교회 각성이라는 아주 정말 그 최근 들어 제가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 중에 강력한 메시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 교회 각성에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 글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그 글 하나 소개해 드리면,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에 모일 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들이 조만간 일어난다. 외부인들은 이것을 보고 종교 사업에서 사업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내부인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병원이 아픈 사람들을 한 지붕 아래로 모아 그들을 환자로 분류하듯이 교회는 죄인들을 모으는 곳이다. 병원 밖에도 병원 안의 사람들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병은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다. 그것은 교회 밖의 죄인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체로 교회는 선행의 모범을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보다 인간의 나쁜 행실이 공개되고 직접 다루어지는 곳이다. 옆에 분 한번 봐주시죠. 방금 글에 따르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방금 글에 따르면 그건 제 옆에 본 분은 어떤 분입니까? 병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지나친 정욕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항상 우리는 모이다 보면 그 수가 많고 또 뭔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이유로 최대점을 늘 지향을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이상적인 어떤 꿈과 그 비전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최고점이 있어야 되고 최대점이 제시돼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항상 무엇부터 돌봐야 되냐면 현실적인 부분부터 먼저 돌봐야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가고 있는지, 돌봐야 될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지,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지. 늘 앞에 서서 뭐라고 하죠? 그 뭐라고 외치죠? 제가 옛날 장군이 아니라서 뭐라 그러죠? 온 군대 뭐라고요?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전진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못 따라옵니다. 옆에 분 보세요. 잘 따라갈 것 같아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교회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여정을 시작할 때에 전쟁이라고는 딱 한 번 치르게 됩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인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을 괴롭히냐면 전진 앞으로 하는 그 앞부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못 따라왔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그들을 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광야 여정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교회가 성령의 집으로 지어지듯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땅을 경작하여 그 씨를 얻는 것으로 더 많이 경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광야 교회로만 교회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최후방에서 돌봐야 될 영혼들을 가장 먼저 돌봐야 되는 역할이 바로 교회인데, 그 돌봐야 될 영혼들이 다름 아닌 죄인들, 죄라는 병에 걸린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뭔가 지향을 할 때 이상적인 일들이 있죠.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 리더로서 양육시켜내고 어떤 선교적 역할의 주역을 감당하고, 또 이 땅에 교회들이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그런 어떤 부흥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늘 관점을 두지만, 그러나 오늘 내 삶의 자리는요,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될 자를 섬기는데, 그 사랑하고 섬겨야 될 자들이 녹록지가 않아요. 사랑해 준다면 좀 잘 받아주면 좋겠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받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잠잠히 따라와 주면 되겠네. 뭐 말이 많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게 필요하다,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냐, 저거부터 해야 되지 않냐, 저거는 어떨 것 거냐, 이거는 어떨 것 거냐.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듣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단 한 명의 영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사실 최대 그 지향점, 어떤 교회가 장성해서 그래서 부흥하여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듯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룰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의 차원에서 일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시지만 그 일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늘 일상에서 우리 교회의 업무는 뭐냐면, 교회의 일은 정말 사랑받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끌어주기 힘든 사람들, 여러분 불편하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거든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용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최고, 최대, 최상의 꿈과 비전을 위해 하나가 되어 마치 그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근데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의 평상시 일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 많이 배웠는데, 우리 특히 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요즘 제가 많이 듣는 편이, 옛날보다는 제가 많이 듣는 편이죠, 장로님들. 아니 불편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옛날보다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첫 해 동안 제가 우리 대전 땅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 충청도 당회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뭘 안건을 내놓으면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난 동인 줄 알았지. 그걸 지나갔더니 1년 뒤에 지났더니 어느 장로님 저보고 목사 혼자 일했다더라고요. 아니 다 같이 앉아 계셨으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근데 그 뒤로도 제가 깨닫는 것이, 저 부분은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저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내용들을 다 쏟아 부어놓고 그 가운데서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의 결정을 할 때가 있고 혹은 인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게 뭔가 들을 필요가 있는가 보다. 이제 듣고자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하기보다는, 물론 일은 더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의 성과나 성취를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그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것이 더 긴급하다는 것을 이제 좀 압니다. 또 이렇게 말해놓으면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달려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봐주세요. 사랑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당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살면 살수록 이해가 잘 되든가요? 아니면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든가요?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부부지간에도 살아보시면 남편을 혹은 아내를 이해하는 일이 쉽든가요? 아니면 이해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사치든가요? 욕심일 수 있어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거 인간 이해하려면 심판밖에 할 게 없어요. 정죄밖에 할 게 없고 책임을 서로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많은 숫자, 이거 어떡할까 이거? 아이고, 제가 여러분 보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가 지혜로워서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기도 제목은 그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제가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성도들을 다뤄줍니까?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킵니까? 물론 어떤 기회가 되면 얘기할 때가 있으면 들어주고 하죠. 또 성도들은요 이렇게 제가 목사님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만났으니까 한다고. 그런 성도 하루에 10명이에요. 그러니 그걸 제가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최선을 다해 들어주지만 제 기도 제목은 주여 주님이 만족시켜 주셔서 주님이 입을 닫게 해 주십시오. 물론 또 의견을 개진하고 나눌 때 나눠야 되지만, 그러나 저희 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닮지 않을래야 닮지 않을 수 있는, 닮지 않을래야 뭐라고 해야 되죠? 닮지 않으려고 해도 담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게 됩니다. 깨끗하기만 하면요, 하나가 되어서 깨진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어 결합된 그릇만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물론 각 부서에서도, 각 위원회에서도, 각 사역팀에서도 어떤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실 때 거침없이 정말 어떤 허심탄회하게 그 내용을 개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눠진 내용을 결정할 때는 더 일이 잘 되는 쪽으로 결정되지만 혹시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누군가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죠. 조금 더 인내해주고, 그리고 함께 구성원들이 그 사람에게 좀 설득하고 이해시켜주고, 안 되면 사랑을 해서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교회는 그것으로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며 또한 출석주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행복하면요, 밖에서 누가 초청되어 오든지 간에 그 사랑에 함께 연결되어지고 싶어 하겠죠. 특히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전부 다 활짝 웃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밑에 정 안 되면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유리 테이프를 둘 테니까 붙여서라도 누군가를 웃길 수라도 있다면 붙여서라도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 처음 교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해, 귀에다가 입을 붙이고 다녀, 그런 어떤 관계들, 설상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있고 삶이 어려운 데 있어도 교회만 오면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려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으로 행복한 성도들. 비록 그 사랑이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우리끼리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주술이라도 좀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고자 하는 교회다, 그 방향에 함께 서서 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스 킹이라는 유명한 초대교회 로만 가톨릭의 신학자이면서 교회란 무엇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요거 앞에 글이 집사님 있었을 텐데요.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교회를 구성함으로 교회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더럽혀지고 성령의 집은 흔들리며 하나님의 백성은 손상을 당합니다. 교회는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상적, 실체적, 순수 실제가 아니라 믿는 인간들의 공동체이므로 죄가 많습니다. 이는 괴로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해방을 낳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현실 그대로, 우리 같은 죄인도 속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신자들에게서 신자들이 벌이는 종교적 윤리적 행위를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자세를 갖추어 세상과 구별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지탱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성도들이 거룩을 지향하며 변화되어져서 그런 어떤 거룩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것은 좀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을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거룩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그 거룩함의 자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거룩했다 해도 오늘 죄짓고 쓰러질 수 있는 게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함이 항상 위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우리 능력이나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 그 거룩을 교회가 거룩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죠. 제가 더 용납하겠습니다. 제가 더 용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하고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옆에 분이 나를 용납하신 것이지 내가 용납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를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독려하시죠.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평생 이 고백 잊지 마십시다. 뭘 더 잘해야 된다.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자세는 누구든지 기다려 주려고 하고 용납해 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또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좀 더 사랑하려고 헌신해 주십시오. 어떤 모임에 입이라도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탕을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제가 우리 당회도 부탁하는 것은 그 당회 시간 좀 애매해요. 다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당 떨어질 시간에 당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간식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아주 간식도 너무 거창하게 좋아가지고 간식 까먹는 즐거움으로 또 가끔씩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또 회의가 또 원활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뭘 좀 더 섬기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좀 더 사랑하면 좋을까? 물론 좋은 의견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 그것도 여러분 다 나누시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좋은 의견과 좋은 계획이 생각나거들랑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개진해 보는 걸로 우리 결정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팀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할 마음이 들거든요. 그거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거 개진하기 전에, 의견하기 전에 참외라도 하나 깎아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참외밖에 없어요. 네. 참외라도 하나 깎아서, 또 이렇게 말하면서 참외만 사다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참외라도 하나 깎아서 섬기고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 물려주면서 내 말을 들어달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임에 갔는데 누가 의견 개진하는데 사탕 하나 안 물려주거든. 다음 주에 하라 하십시오. 다음 주에 하라고. 요지를 아시겠죠? 우리 먼저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교회를 세우는 원리 중에 원리가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뭐가 우선시되어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가 가르쳐질 때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은사는 에베소서 말씀 특히 그 은사를 교회의 은사로 강조하면서 6가지로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그런 은사자들 통해 가르침이 전해져야 되나? 그러나 그 가르침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어떤 모임이 있다거나 너나 나나, 그러나 또 간식이 너무 중복되면 안 되니까 미리 그 간식 담당자를 정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부서 사역팀, 제가 담임 목사의 직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임원으로 간식 담당자를 뽑으셔가지고 간식 담당자 간식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체의 어떤 회의나 결정이나 함께 일하는 것보다 그 자체, 그 사역팀이 모이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끼리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즐거워서 어떤 것이든 아이디어로 계획으로 나누어지고, 비단 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 성도들과 함께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다.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또 불편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소리가 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안 저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나.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럴 때마다 조금 기다려주죠. 조금 시끄러우면 내가 좀 그 시끄러움을 참아주면 되겠죠.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나부터 그 불편한 일을 감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품어지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영혼도 우리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주님 우리에게 다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보세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정도 규모 되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가 잘났다기보다는 가장 많은 죄인들을 볼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그 죄인됨을 인정할 때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을 것이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것은 우리가 안에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 동영상 그걸 요즘 짤 영상이라고 뭐 그러던가 뭐라고 동영상 짤이라고 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 어떤 이렇게 병원 관련된 드라마 같아요. 그 산부인과 병동에 복도에 산모들이 줄을 꽉 섰어요. 아마 그 의사분이 진료를 잘 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산모들이 또 그 보호자가 대기 순번에 서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약을 왜 받았냐, 이렇게 기다리게 할 거면 예약을 받지 말지 왜 예약을 받았냐,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 산모와 보호자가 막 난리.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쩔쩔매고 죄송합니다, 진료가 조금 늦어지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 복도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 중에 이제 그 진료실 내부를 보여줘요. 그 진료실 내부 보니까 의사는 한 명 한 명 그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고 진료를 해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산모가 거의 이제 한두 달 뒤면 이제 애를 만날 기대감으로 이제 정기 검진을 왔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애기 심장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생을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그 소식을 듣고 몇 번을 확인하다가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그 의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지금 바깥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그 레지던 그 의사가 전문의에게 선생님 밖에 나가서 제가 다른 산모들에게 양해를 구할까요? 하니까 의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그 바깥에 그 아우성 치던 복도를 보여줍니다. 그 안에 내부에서 그 한 산모가 우는 절규의서를 듣고 나머지 건강한 산모들이 그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그게 수긍이 돼가지고 조용합니다. 근데 그 보면 또 철딱선이 없는 남편 하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또 그 진료를 오래 봐주냐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 부인이 남편을 붙잡고 그냥 앉아 있어.
그 집어내는 그 1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야, 그렇게 아우성치다가 그 진료실 내부에 한 산모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에 자신들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관계치 않고 동감해주는 그 한순간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멋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거죠.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야 될 길이 멀고 또 다듬어야 될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보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적은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확신에 찬 소리를. 대답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아까 막 제가 주일 낮에 우연히 온 곳에 대해서는 니 왜 왔노?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더니, 어쨌든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적은 사람처럼 보여요? 저도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안에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필요하노? 저거 해야 돼.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만, 근데 다른 교회를 가보면 더 그 불쑥불쑥 마음이, 와, 교회 이런 것도 해놓고 저런 것도 해놨고, 교회도 그 보니까 또 이런 표현 죄송해요, 다 깔끔해. 다른 교회는 다 깔끔해.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요. 죄송한데 조금 그래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용납하는 게 많아. 그 예만 같았으면 제가 그걸 일일이 치워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매주 내가 치워야 돼. 그러니 저도 손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왔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강단이나 이런 거 제가 하나도 바꾼 게 없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바꾸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교회 전체를 뒤집어 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니까 저만의 싸움이 되고 저 혼자 지쳐버리겠더라고요. 쓸모없는 싸움에 저 혼자 나가 떨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눈을 감았습니다. 뭘 바꾸는 것보다 성도들이 바꾸자 하면 바꾸고, 안 바뀌면 막 괜찮은가 보지. 나도 같이 간다. 같이 간다. 또 어떤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최고의 복난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저 인간이 이상하네, 저걸 왜 저래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못하는 게 당연하고 실력 없는 게 실력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좀 느리면 뭐 느린 대로 가지. 안 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안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아쉬운데 다음에 잘하자 얘기하지. 요즘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다들 상전이에요. 아유, 무서워요. 아유, 무서워요. 이게 뭐 덩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웃으시면 안 되지. 상처받잖아요. 김동현 목사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보다 저와 함께 하는 일 모두가 일에 다 참여할 수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느리면, 더디면, 느리고 더딘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세워진 것으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기뻐. 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는 그 은사에 따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볼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교회 안에 사랑을 받고 함께 격려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존속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일 못하면 담임 목사가 다 책임지더라. 그러니 나도 좀 하다가 실수하면 실수하지. 그러나 그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걸 자신감으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죠. 왜 못 기다려줍니까? 세상에 월급을 주라 합니까? 뭘 돈을 달라 합니까? 모두가 자원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전문적인 은사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또 격려하되,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 그러나 그 일의 가치와 크기를 일의 많고 적음이나 일을 잘하고 못하고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작은 일이라도 함께 참여해요. 세포는 세포답게, 조직은 조직답게, 기관은 기관답게 각자의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더하십시다. 사랑을 더하십시다. 뭔가 갈라짐이 보이고 혼선이 보이고 혼란이 보이면 잠시 멈춰 섭시다. 그리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서로 띠를, 그 연결된 띠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앞장서서 가면 뭐합니까? 저 혼자 달려가본들 저 혼자 지쳐 쓰러져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함께 걸어가다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 연결되면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해진 공동체의 이 말씀, 15절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두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평강과 감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평화의 관계, 평강의 관계로 지켜주시기를, 또한 우리 서로 감사하기를, 모자란 것은 앞으로 잘 될 것을 감사하고 잘된 것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귀한 일은 더 귀한 일대로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평강 가운데 감사하십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합시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거죠. 자, 우리 감사합니다.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십시다.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십시다. 어차피 안 되는 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때때나 시시나 언제든지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 우리 좌우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축복하시죠.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총남 청년성의 날 각 선교회별로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모임을 가질 때에 서로 같은 또래 간의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돌보아야 될 성도들을 더 돌볼 수 있는 귀한 선교회, 우리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